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존 하갈이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던 기간에 그는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고통을 맛보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1950년에 뇌성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담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의 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주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셨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내 아들처럼 병고에 시달리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주셔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 그는 그 마음을 유지한 채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은 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새로운 시작의 첫 주인 새해 주일, 예년에 신년 주일, 신년 감사 주일 했는데 올해는 그냥 새해 주일이라고 해봤습니다. 새해 첫 주가 되었죠. 이제 1월 2일이니까 시작된 지 이틀 됐습니다. 늘 그렇듯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같이 빠른 세월,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달력을 한 장 한 장 뜯다 보면 어느새 12월이 되어버리고 1월 첫째 주에 가졌던 마음이 12월까지 가기 참 쉽지 않은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시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암송하곤 하는 그러한 대목이죠. 이 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호,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먼저 그가 개인적으로 받는 종, 죄의 속하심, 병 고침, 생명의 구속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걸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의 저자, 기자는 다윗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다윗은 굉장히 그 문학적인 내용이 풍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시가 높이 평가받는 것은 이제 문학적인 혹은 예술적인 가치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의 그 본심, 왕이면서도 소탈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옛날에 보통 사람들이 다 옷을 찢어가고 회치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왕이면 왕이 어떻게 저 경망스럽게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은 코로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2년쯤 걸리면은 이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들어맞지 않았죠. 2년이 지났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남아 공발. 이제 델타가 인도에서 시작된 건데 그게 굉장히 강했어서 아주 가장 큰 위기를 맞게 하고 중증 환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 이제 오미크론은 감염률은 높되 치명률은 낮아지는 그래서 마치 독감이나 감기하고 좀 성격은 다른 질병이긴 하나 어쨌든 독감이나 감기처럼 많은 사람이 걸리지만 그렇게 치명률 아주 심각하게 중증 환자가 돼서 목숨을 잃을 확률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이제 독감과 같이 이렇게 토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올 연말에는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대,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기대와 기원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저는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인데 저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 새롭게 하신다 했습니다. 성경 번역은 다 장단이 있죠.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뜻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직역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한 가지 성경만이 최고의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늘 위험이 따릅니다. 어떤 특정한 성경,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가장 완벽한 성경이다. 좋은 성경입니다. 아주 잘 번역된 정말 최고의 성경이라고 해도 토를 달기 쉽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주장하는 것은 그건 아주 심각한 오류를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한국의 킹 제임스 버전이
유일한 성경이다, 최고의 성경이다, 막 그냥 그것만이 진리다, 나머지는 사탄이 변개해 놓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흘러가기 아주 딱 좋은 성격입니다. 의미를 중심으로 하든 뭐 그러니까 내용을 중심으로 하든 뭐 직역이든 아니면 이 간접 번역이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성경들은 다 장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말 성경은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 중에서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이라는 건 중학생이 읽었을 때 뜻이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혁 개정판은 아직도 너무 고어투의 말이 많고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서부터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개신교는 진보적이고 카톨릭은 보수적이다,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는 당연히 응당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CDU, 그러니까 CDU,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민주연합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이 개신교가 중심이 된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카톨릭과 개신교 연합인데 특히 카톨릭의 세력이 굉장히 센 정당이 CDU, 기독교 민주연합입니다. 그리고 SPD라고 해서 사회민주당은 개신교가 아주 강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진보적이라는 거죠. 예, 뭐 자세한 뭐 설명을 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독, 그리고 특히 성경 번역에 관해서도 기독교는 보수적입니다. 성경 잘 안 바꾸고 번역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꾸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현대어투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중학생이 읽어도 마치 소설책이나 교과서나 뭐 신문을 읽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성경이어서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전형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도 다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보수적이죠. 예를 들면 예배의 부름, 그러니까 예배의 초대, 예배의 부름 뭐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찬송가의 그 버전이 뭐예요?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죠. 경배 찬송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찬송가에도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경배, 그다음에 뭐 송영, 이런 것들이 예배에는 꼭 들어가 있는 찬양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예배의 순서예요. 예배의 순서도 다 2000년 동안 다 그럴만하게 발전한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가 있는가 하는 신학적인, 사상적인, 예배적인, 그다음에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03편의 맨 처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서도 칼빈은 맨 처음 기독교 강의에 맨 처음 다 잊어버리고 뭐 다 기억이 안 나도 그거 하나는 잊어버려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고 기독교 강의에서도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 말만 보고서 인간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지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소극적으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존재, 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대표적인 게 돈이죠. 뭐 권력이고 명예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아닌 자기 마음과 자기 영혼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 달라요, 결국. 그러니까 되게 다 자기가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 돼요. 하나도 없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세속적인 것들을 그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게 결국 인간이길 마련이에요. 그런데 세속적인 것, 허망한 것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찬송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구원과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자, 먼저 3절에 보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멸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에. 훌륭한 분들 많죠. 많아요. 그런데 결국 모순투성이에요. 예를 들면 유학의 아버지인, 육아의 아버지인 공자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었더니 아주 거짓말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 야, 내가 살아서 있는 일들도 다 모를 텐데 죽어서의 일을 내가 어찌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훌륭한 분들이죠. 성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근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어서 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불교도 여러 가지 그런 불교적인 세계관, 내세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부처님 스스로가 죽어서 구원받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살아서 대각성, 깨달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죽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죽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건 영생을 못 얻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깔고 들어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당위성이 태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렇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환우들을 고치는 일들을 벌이시죠.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긴 하지만 아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거나 병이 있었던 사람도 깨끗이 고치는 것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치유, 육체적인 신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민감하고 잘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도 많이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낫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간통을 하다 붙잡혀 있는 여인을 앞에다 두고도 사람들이 막 저 죄인이라고 때려 죽여야 된다고 돌을 들었을 때도 단지 그 육체적인 부분만 언급한 게 아니고, 여인아, 내가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상담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게,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여자를 그렇게 만드시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서 사람들 눈이 뜸한 그 정오 한낮에야 간신히 이 장렬하는 태양을 이겨가면서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그냥 몰래 나와서 물이라도 떠가면서 연명을 해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상담을 해주시고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는 여자예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죠.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병 고침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병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즉 전인격적인 그 치유의 신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루스포드가 말한 것처럼 타락과 질병은 영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육체 질병들은 영적인 부조화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와 정신, 육체와 영혼은 결국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영혼이, 정신이 약해지면 병이 오게 마련이에요.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보세요. 뭔가 사람이 열심을 갖고 뭐를 하다가 정신을 딱 놔버리면, 마음을 긴장감을 탁 놔버리면 대개들 이렇게 병이 오잖아요. 왜 그래요? 육체와 영혼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건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에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파멸해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속량, 그것을 값을 치러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관을 씌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왕관을 쓴다 뭐 하는 그 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을 쓴다는 것은 영광의 관인 거예요. 여러분, 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송기정 선수가 비록 일장기가 그 가슴에는 있었지만 그 마라톤에서 우승을 해갖고 결국 이 상을 받잖아요. 예, 면류관을 받듯이 다 그렇게 쓰고 나중에는 그 로마에 잘 들어가지 않는 조그만 머리에 잘 안 들어가는 그런 투구인데 그 투구도 부상으로 받아갖고 그게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관돼 있죠. 왜 관을 씌워요? 이 고대 시대에는 관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을 상징하는 거, 우승자를 상징하는 거, 승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에서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병도 낫고 관도 썼는데 그리고도 또 바람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뭐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는다는 식으로 참 그렇죠. 저 사람쯤 부자면은 걱정이 없을 텐데 그때 그 부자도 걱정이 많아요. 아이고, 저 사람처럼 건강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아픈 데가 있게 마련이고 지병이 있게 마련이에요. 저 사람은 참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할 사람 같은데 그 사람에게도 역시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게 마련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그런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언정 그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모든 사람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랬는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요. 여러분, 참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어요. 왜 독수리가 새롭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약간 좀 이스라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독수리가 물론 독수리도 모양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독수리지만 어지간한 독수리는요. 여러분, 미국의 그 국조가 상징이 독수리잖아요. 러시아의 상징도 독수리인 거 아세요? 쌍두 독수리라고 그래서 머리가 한 몸에 머리가 대가리만 양쪽으로 보고 있는 독수리가 러시아의 상징이에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서양 나라들은 딱 그 나라마다의 국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별로 국장 개념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서양은 각 가문도 명문 가문들, 귀족 가문들은 다 국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문장이. 그럼 나라마다 국장이 있는데 거기에 독수리가 있어요. 근데 미국 독수리가 뭐 미국이 다 크지만 독수리도 크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를 갖다 잡아채 갖고 날아가는 독수리도 본 적이 있고요. 독수리가 땅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그 키가 아이만큼 큰 독수리가 있어요. 이 날개를 이렇게 펼쳐갖고 두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요 2m가 넘는 독수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커요. 뭐 이솝우화에도 독수리가 양을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이 양털에 꼬여갖고 결국 붙잡히는 뭐 이런 일화도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독수리가 생각보다 커요. 근데 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독수리는 그만큼 크고 이 새 중에서 조류 중에서 가장 최상의 포식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그가 목표한 것들 목표물을 딱 잡고 먹이를 잡으면 언제나 성공하게 마련이에요. 가장 용감하고 가장 무서운 종류의 맹금류라고 말하는 것이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는 한 번 딱 목표를 정해갖고 그 먹이를 잡으려고 하면 다 잡게 마련입니다. 어지간해서 실패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독수리하고 맞상대를 할 수 있는 새가 없어요. 뭐 매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해도 왜냐하면 독수리가 그만큼 체격부터가 이 체급이 달라. 그러니까 매도 용감하죠. 맹금류예요. 매하고 뭐 저기 하면 큰일 나죠. 매도 굉장히 무섭지만 그러나 매하고 일반적인 매와 독수리는 또 이 체급 차이가 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독수리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 독수리는 한 번 딱 목표를 정하면 그 먹잇감을 절대로 놓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독수리 같이 독수리는 그 먹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같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인 점들이 있죠. 뭐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과 고민과 혹은 고통과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다르겠어요. 다 엇비슷해요. 다 엇비슷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번 연말 연시에도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 어제 토요일인데도 차가 없더라. 다 어딜 갔겠어요. 일출을 보러 간다고. 요즘은 일출을 보러 간다고 일출 명당 뭐 이렇게 뭐 해오름 명당 찾아가면서 호미곶에 가고 뭐 또 정동진에 가고 뭐 가까운 또 서해 가서 또 일출을 볼 수 있는 데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가요. 이제는 마치 그것이 뭐 민속놀이나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런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따지고 보면.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런 짓 잘 안 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누구나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연례 행사처럼 그렇죠. 1월 1일 날 뜨는 해와 그 전날이나 그 훗날이나 뭐 뜨는 해가 뭐 새롭겠습니까? 다 똑같은 해지. 그럼에도 1월 1일 날 그 해를 보러 가는 목적과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래, 이제 새해를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짐도 하고 뭐 그러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것만 하지 않고 뭐 다른 목적을 또 거기다 대죠. 여행 겸 기타 등등 하면서. 그래,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매듭을 짓고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한번 새해를 시작해보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그런 마음을 품고 시작하려고 그렇게 해오름을 보러 가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러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우리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삶이, 그런 마음이 계속되면 결국 그렇게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아니, 그럴 일이 없는데요. 아이고, 나는 몸이 아파 죽겠고, 우리는 가난에 찢어지겠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찬양하고 긍정적인 언어들을 내뿜다 보면 결국 그렇게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안은 그냥 오로지 그냥 죽음에 그냥 봉착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오직 그것만 해라. 예. 그래도 그러라고 하대요. 예. 그러면 변화된대요.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왜 그런 설교가 있고 왜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고 왜 그런 체험들이 있고 간증을 하고 그럴까요? 그렇게 정말 죽음에 가까웠던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도 그렇죠. 외양과는 달리 참 아픈 데가 많은 종합병과 같은 몸이어서 결국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안타까운 인물이지만 어쨌든 그분도 큰 수술만도 몇 번을 해가면서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정말 죽음의 문전에 갔다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파워가 생겨버린 거죠.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어느 누군들 없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송축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되고 훈련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다 보면 올 한 해가 정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송축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참으심과 자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은혜를 입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경륜에 감사를 드리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전심전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침을 받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 새로운 해,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이 바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의 구절처럼, 이 말씀의 은혜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2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고 금세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길어지고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참으로 그 기다림이 지쳐가는 히브리인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짜고짜 첫 마디부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답니다. 이 말씀 믿고 다윗의 체험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도 그렇게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